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리오가 바사의 왕으로 부임하던 첫 해에 다니엘은 청년기 때부터 쭉 이어오던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0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그가 깨달은 70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왕정 정치의 국가를 세웠고, 또 다윗의 시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회복했으나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지나며 타락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정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패역하여 귀가 닫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호소를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에게도 평안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실 것은 맞는 이야기였으나 적어도 그때 당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굳은 채로는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평안의 소리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에게 허락된 심판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피한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사람은 멸망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예언할 때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따라 70년을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바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았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깨달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다니엘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거룩한 습관을 갖고 있던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하던 중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신앙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회복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딱 한 가지 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알게 된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허물이요 죄입니다.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나의 죄악된 마음.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깨달은 자의 첫 번째 반응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교회 앞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우리의 불가능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분의 계획, 즉 회복을 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다니엘은 무엇에 의지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며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그 기도의 비밀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니엘이 의지하였던 것은 그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것은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높은 마음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율법을 듣고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도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처절하게 낮아진 마음을 다니엘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는데 다니엘은 4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기대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인간이 있지도 않은 자신의 의로움에 기초하여 용서를 구한다면 이미 그 자체의 교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오직 말씀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또 주장해 오셨으며 자기의 영광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스스로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있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악을 쓰고 기도해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오히려 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17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용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목적은 우리 일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스스로 주신 언약의 성취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에 우리는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한 비결을 누군가 묻자 딱 한마디를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북부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에게도 한 부사관이 와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시여,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링컨의 대답이 참 명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지 말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기도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 있던 것을 자녀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한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일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교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향한 회복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